오늘은 그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 작은 씨알에 그 주목을 해가지고 작은 게 아니다라는 약간 도발적인 제목으로 이 믿음의 특성을, 신앙의 그 특성을 5가지로요. 신앙, 신념, 신뢰, 출발, 긍휼, 요 5가지 순서로 보겠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한쪽은 그쪽을 보고요. 다른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챙겨갈 것은 이 바다에 뽕나무를 심는 것 같은 그 믿음. 그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이에요. 새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 삶에 그 믿음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가 가고 있는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양쪽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성령이 움직이시는 바퀴가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 했던 것처럼 신앙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면, 외면, 지극히 작은 곳에 있지만은 세계가 움직이는 것, 역사 전부를 통틀어 놓고 보는 게 신앙인입니다. 첫째, 믿음의 특성은요, 신앙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러화 뒷면마다 상단에 In God we trust, 신을 믿고 의뢰한다는 이것으로 적혀 있는 것은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사는 데에 돈이 피할 수 없듯이 필요하듯이 신앙과 믿음 또한 세상을 살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신앙하느냐는 그 대상 그리고 얼마나 믿느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떤 신앙을 가지지 않고 신앙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죽음이 닥치기 전,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그 죽음의 시간이 닥치기 전, 내가 인지되기 전, 인지 못하고 갑자기 죽든지 말든지 간에 하루라도 속히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신앙의 대상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바른 신앙에 속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쪽보다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와 부자는요, 나의 그 나무가 찔레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뿌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지금 배경입니다. 나는 어떤 부자에 속한 그 음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사렛에 속한 낙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나사로와 부자는 나의 신앙을 대리운전사처럼 대리해서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대상을 믿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 겉보기가 아니라 나의 속보기입니다. 속알기. 거기에서 각각 다른 대상을 믿은 인생, 그것을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하자면은 계시기관입니다. 문제는, 이 원리는 아마 타당하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게 음부와 낙원으로 판정은 죽은 뒤에 나겠고요. 나무를 보아가지고는 웬만한 나무 전문가가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내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잡든지 말든지 긴가민가 판단을 내리고 할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시는지, 누가복음 6장 45절, 조금 전에가 44절이었는데 그 실마리를 이렇게 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일어나는 자리는 마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을 보면은 신앙의 분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 속담에서 사실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관심을 주면서도 정작 한 길밖에 안 되는 자기 마음은, 내면을 살피는 마음의 내시경, 이것으로 자기를 통찰하는 성찰은 하지 않는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고 가슴이 섬뜩하고 하는 경험을 몇 번 해보셨는지요. 그것을 청교도들은 거룩한 구토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sacred nausea, 구토하듯이, 오물대듯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십자가로 다시 가며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서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노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대자는 제가 붙였습니다.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내 장기와 상태를 알듯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서 가득한 거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으니까, 지금 사진처럼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말, 했말 안 했말, 여기에 주목을 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훈련 가운데에 기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해보시면요, 이 내 입술의 말과 내 표정, 행동, 내 마음을 주장하는 내 신앙의 대상이, 그리고 그게 내 주인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차이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게
내가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말을 바꿀까요? 죽은 사람은 아프겠습니까? 살아있어야 아프죠.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언정. 그래서 그 정직한 그 연장선에 내 인생의 방정식의 복음으로 방정식의 끝에는 죽음 후에 내 생애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결과물이 그려집니다. 나무 같은 내 생애의 이력과 노력에 쭉 연장선을 정직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려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할 계산과 결과가 나온다면은 아무리 생사를 태우고 자르듯이 괴로워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 땅, 이 자리, 이 시간에서 겪는 것이 그것이 고난 중의 회개입니다. 힐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죽어야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내일을 참된 소망이 가득한 오늘로 살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것으로 오늘을 삼자는 결단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성은 신념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단위, 겨자씨 한 알같이 마음에 심겨지는 씨알은 믿을 신, 생각할 염. 이래서 풀면은 마음이 믿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다발로 모은 궤적, 그것이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은 마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나온다고 그 생각 드는 대로 따라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그럴 때 잡을 조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출발되는 그 출발점, 그런 마음의 길이 시작되는 기차의 출발점, 그것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신앙이 출발되는 생각의 자리이고 기초 요소지만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념이 있어야 되지만 그 신념이 근거가, 대상이 자기와 자기 생각이 전부이고 그게 다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그 생각의 감옥 속에 갇힌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은 과에 속한 신념의 사람, 신념인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부자는, 홍포 입은 부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상식으로 덮지 말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풀어보시면은 홍포 입은 부자는 부활에 대한 신념이 확실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는 기적만이 형제들을 구원할 방법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한 사람이 홍포 입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의, 부자의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씨알이 아브라함을 통한 모세와 선지자의 언약의 성취인 부활,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을 성취해서 오신 부활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아니고 자기의 편리와 논리와 생각으로 재단된 자기 생각, 신념 안에 갇혀있는 부활이었습니다. 내 눈 안에 세상이 담겨져서 나에게 보여도 전달되어도 내 눈보다 더 큰 세계가 실제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이 알리는 성경과 예수를 통한 부활이 정녕 못 믿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강하게 반발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항상 만일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지지만 성경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움직이게 하루하루는 그분이 empower, 그분이 활동하고 움직이셔서 하시는 이 실제는 여러분과 저가 실제이고 실제이듯이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신뢰를 배우지 못한 신념은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한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신념의 무한 반복 궤도에서 확장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된 비대한 괴물 같은 신념의 무리들, 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원에 가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2000년도 넘은 세월에 더 종교하고 강철 같은 논리로 무장돼서 꼭 예수 부활이 아니라도 구원은 가능하다는 부활을 주장하는 부자와 그 추종하는 무리들을 목격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믿음의 특성은 신뢰입니다. 부자의 음부신앙과 대비되는 나사로 낙원신앙의 신념 1조는요. 1조는 나사로 낙원신앙의 신념의 1조, 생각의 기초, 기본 1조는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다른 말로 선악과 나무로 표현을 한다면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푸른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청하는 신앙은 무서운 맹신의 유혹에서, 눈먼 신앙의 유혹에서 지켜주고 확신에 찬 끔찍한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산상설교라는 제사장 나라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을 주면서도 그 가운데에 예수가 뭐라고 딱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난다. 네가 만든 것이다. 유다서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하와가 이를 실천했으면 뱀의 유혹을 잘랐을 것이고 아담이 이를 실천했으면 하와를 살렸을 것입니다. 이런 겸양하는 절제된 언행이 말이 힘들다. 그때는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신념으로 갖고 있는,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념이 신앙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신앙의 전부가 되면은 세상에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신뢰하는 대상에게서 배우려는 경청과 겸손의 자세가 사라집니다. 예수와 말씀보다 자기 말과 생각을 더 앞세우고 주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념에 찬 마음속의 큰 소리가 귀마개처럼 경청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과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신념으로 가진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히 장착된 믿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넷째, 낙원의 신앙과 낙원신앙과 음부신앙은 이 땅의 작은 자를 상대할 때부터 겨자씨처럼 출발한 씨알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억지로 하든지 좋아서 하든지 신앙은요, 자기가 믿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대상을 따라 마음과 언행과 생애까지 담게 합니다. 부려먹으려는 나사로는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종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작은 자에 대한 천대가 몸에 배어서 이것이 무례하다는, 무리라는 인식조차 없는 이런 언행과 태도,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음부에 온 뒤에 환경이 안 좋아서 불량한 친구들 때문에 물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만나던 대문 밖의 작은 자 나사로를 몸에 베이게 행동했던 그 대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나사로가 들어있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경고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은요, 그것이 출발이자 우리 생각의 출발이자 길이자 우리 생각의 종점에 있는 열매입니다. 길도 진리도 생명도 예수입니다. 끝으로 다섯째, 믿음의 특성은 긍휼입니다. 낙원신앙과 음부신앙은 근본적으로요, 행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요. 그것이 아니라 긍휼에 대한,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앵글로 보면요, 긍휼에 대한 필요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금방 읽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그 말씀에 짝대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소가 양보다 뭘 더 잘 못해서 또는 양이 염소보다 무엇을 다 잘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작은 자들에게 대한
선행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의 불러주신 성도의 특징은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웃으로 다가온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상대한 나의 언행과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의인된 칭의를 입은 나임을 알게 하는 긍휼 자각 해설서입니다. 이 설명이 너무 긴데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나를 키운 마음을 압니다. 우리는 왜 선행을 해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회복되고 있으면서 저희 몇 분들이 아이고 설교해보니까 설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설교하는 거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해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노릇을 해보니까 부모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희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부엌에 봉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매주마다 부엌 봉사해서 식사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저 내가 선교 활동을 해보니까 입장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으로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안에서는 이것을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진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내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의인되었다는 칭의를 입은 나임을 알게 하는 긍휼 자각 해설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한 8주 정도 안식 뒤에 감사하게도 어린 친구들이 손수 만든 이 개별 카드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마지막 남은 저의 업적이 이건 것 같아요. 누가 하는 말이 애가 효도는 기저귀 갈 때까지 다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애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한테 해줄 기쁨은 다 줬으니까 덤으로 생각해라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중에서 있던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애를 먹인다 하더라도 효도는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번역을 해봅니다. 제임스 목사님,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씁니다. 목사님이 낫도록 기도합니다. 여자애는 아니에요. 전에 한 달가량 제가 뉴오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마침내 교회를 돌아오며 한바탕 훈계를 들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를 패밀리로 반기며 I miss you. 너 보고 싶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요. 제가 나름대로 제대로 번역한 건데 목사답게 저를 대해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Get well. 웰자다 줄을 딱 쳤어요. 나으세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 서늘했던 이유는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 친구를 볼 때에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놈을
한바탕 훈계를 할 생각을 하고 말이 이까지 다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 예배가 시작되어서 기회를 놓친 것뿐인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가 실족지 않게 저를 막은 것이지. 제가 이런 멋진 피카소 그림 같은 이런 카드를 받을,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을, 가슴을 하고 들었던 생각은 가정, 교회, 직장, 이웃에서 수도 없이 어떤 노릇을, 입장을 가지고 반복해야 되는 나인데 이때만 긍휼로 하나님께서 역사했겠는가. 잘해보려고 했던 수다한 나의 노력들이 결국은 흠점, 약점, 허점, 오점 투성이의 인격, 때로는 인간인지라,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이 모순적인 이 구조 안에서 매일매일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 목사로, 무엇으로 선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누더기 옷과도 같은데 모자라고 지나치고 빗나간 죄과로 좌절하고 슬퍼하는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편지 하나로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을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 주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저 성경에 있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뢰의 믿음, 신념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긍휼도 베품도 습관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시작된 습관으로 만듭니다. 이 땅에서 긍휼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천국에서도 베풉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당신의 대문 안과 대문 밖에서 나사로 같은 입장에 처한 작은 자가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홍포 입은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듯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면 그 마음 그대로 두세요. 그 마음 바꾸려고 하더라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 대신에 긍휼의 하나님이 당신께 보내신 이 개월 카드요. 이 카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카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받은 긍휼의 자리. 성경 출발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당신은 어떤 천국의 긍휼 역사를 체험하실 건지요. 음부의 부자와 낙원의 나사로 오늘 당신이 선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은 물샐 틈 없이 영원 전, 지금, 영원 후까지 사랑과 긍휼로 막으시고 준비하셔서 선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한 번만 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밀쳐내고 가시처럼 도친말을 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뒷발로 가시를 채는 것이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주님, 주님의 주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 추운 겨울처럼 끙끙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의 그 선택권을 우리 앞에 맡기실 때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화물 하나를 보내더라도 fragile, handle with care. 조심해서 다루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마음에 품는 생각의 자리 하나까지라도 주여 가시는 뽑아주시고 주의 부활의 새로운 이 생명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삽니다. 주여, 주여, 나의 심장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셔 죽으셨고 이제는 생명나무의 부활의 길을 그 열매를 먹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길로 나가서 정말 이 믿음의 식솔들 이 교회를 통해서 먼 세상까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웃으로 와 닿아 있는 주님, 내 문 밖에 나사로는 고사하고라도 내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식솔들, 가족들,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무례하고 거칠고 긍휼 없이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같이 아픔을 같이 하며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 생색내지 말게 하시고 주여 생명으로 전해주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긍휼의 역사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긍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긍휼로 영원전, 지금 영원 후까지 의심하고 배방하는 우리를 긍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귀한 성도들이 고백과 심장과 한숨과 눈물로 드리는 생활의 예배, 물질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긍휼에 넘치는 역사로 품게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셔서 친교하시면 되겠습니다.